하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2020년 오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처음 교회 같은 교회 또 예언이 증가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또 날마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10개의 셀이 세워지도록 10개의 셀이 세워지도록 우리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300셀 교회 300셀 리더 세종시 가운데 각 정말 지역 아파트 또 직장 이 마을 저 마을 골목골목마다 셀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또 선포합시다. 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전도되고 부흥되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선교사가 훈련되어져서 파송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위에서 또 같이 또 오늘 말씀 통해서 2020년 송년 예배를 정말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은혜 받는 그런 그래서 저 올해를 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하고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 믿음의 동행자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00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시 각 구석마다 골목마다 아파트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아버지 셀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셀 교회가 세워지고 올해 10개의 셀 리더가 세워지고 셀 개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계속 전도되고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계속해서 선교사가 세워지고 확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처음 교회같이 성령이 세워가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구하기를 아버지의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교회 되고 예언이 날마다 증거하고 주님 그리스도와 장성한 교회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오늘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여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후비켜는 모든 어둠이여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광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누가복음 8장 네, 우리 지난번에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결단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큰 기쁨. 네, 정말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기묘자고 모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함께 한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막 기쁘죠. 네, 날마다 예수님 만지시기 바랍니다. 네, 만지시고 들으시고 날마다 이 예수님 끌어안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릇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냐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멘. 예언이 증가하는 해잖아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들 이렇게 왔을 때 씨를 뿌리는 저희 그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다른 복음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싹이 났는데 해가 났을 때 뿌리가 이제 약해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가시가 함께 자라나서 가시의 기운이 막혔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자, 우리 오늘 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은 그 아주 조그만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겉으로 보여도 그 씨 안에는 놀라운 그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발화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씨 안에 DNA가 있어서 정말 거기서 그 새로운 생명체가 나올 것이죠. 씨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4가지 밭이 있는 것이죠. 씨는 놀라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는데 어느 밭에 떨어졌는가? 4가지 밭 중에서 오직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다 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바위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나는데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해가 나면은 말라버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싹도 나고 거기서 이제 참 풍부한 그 영양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이렇게 영양을 받아서 자라긴 하는데 가시기운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자랄 수가 없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많은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지 아니할 씨다. 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고 앞으로 나가도록 말씀 안에 이 생명. 그래서 말씀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씨앗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 안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말씀은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만큼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하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근데 이 말씀은 씨앗이고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딱딱하죠. 그래서 길가 같은 것은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다 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는데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근데 심어지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 새가 무엇이죠? 새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른 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세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안 들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길가는 결국은 마귀가 가서 빼앗아 간다.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마귀는 그 사람이 그걸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능력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혼미케 하는 영이다. 이 세상의 신, 혼미케 하는 영.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빛,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마귀는 혼미케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음을 무서워하게 하고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평생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눌러서 사람을 누르고 병들게 하고 눌러서 망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라고 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밭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이 참 기쁘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참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돌밭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마음에 심어져서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근데 뿌리가 내리려면은 잘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리고 물도 잘 주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점점 그 사람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바위에 있는 바위가 같은 그 마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잠깐 믿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안 좋은 일을 또 만나거나 이럴 때 그냥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배반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처음 조금 믿다가 그냥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것이 바로 돌밭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이 마음에 기쁨으로 받았을 때 이거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잘 참고 물도 주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떨어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쩐지 이 말씀이 열매가 맺도록 해야지. 이 씨가 떨어졌는데 잘 관리하면은 이게 됩니다. 뿌리가 생기면은 이제 어떤 어려움, 조그만 어려움 견딜 수가 있고 또 그걸 또 자꾸 참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라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다가 또 신앙생활 또 어려움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참아낼 때에 이제 그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아니까 뿌리가 내야 된다. 말씀이 그냥 말씀 한번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가시밭. 자, 우리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염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예.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예. 세상이 참 보면은 우리 자본주의 세상, 이 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 많고 돈이 또 굉장히 필요하고. 예. 이런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관심을 쓰고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더 불릴까. 오늘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돈, 재물에 대한 유혹, 또 욕심, 그리고 향락. 세상에 향락 많잖아요.
즐길 것들, 향락. 이건 그러니까 세상 기운인 거죠. 세상 기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고 또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또 내가 말씀 받고 그 시간은 참 좋은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들, 안 좋은 소식들, 또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염려도 오고, 뭐 또 재물에 대한 생각도 자꾸 오게 되고, 또 향락의 유혹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농사도 져보면은 좋은 씨를 이게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만 잘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은 막 생각지도 않은 잡초들 나오고 막 온갖 그 식물들이 막 같이 곁들여서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밭이라는 것이 내가 심은 요 씨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온갖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런 세상에 많은 가시들 여러 가지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데 방해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의 기운, 가시에 막혀서 가시의 기운에 막혔다. 향락의 기운, 재물의 기운, 세상 염려의 기운, 이런 기운에 막히면은 어떻게 돼요? 14절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막혀서 제대로 발육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세월은 갔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저기 그 뭐 식물을 심어 보면은 가을이 돼 갖고 그래도 꽃도 피고 이렇게 다른 식물들하고 같이 보면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긴 맺는데 가을 걷어들일 그때 보면은 이 영 제대로 발육이 안 돼 갖고 뭐 열매라고 할 것이 아니야 그냥 먹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아주 그냥 참 아주 보기 좋고 탐스럽고 풍성하고 이런 좋은 그런 열매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쭉정이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가시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의 기운, 세상의 기운보다 말씀의 기운이 더 강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말씀의 기운을 막 넣어줘야 돼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말씀은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물. 그러니까 식물에 물 주듯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다시 읊조리고 반복해서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으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내 마음에 이 받은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나도록 이걸 지키고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만났을 때 인내를 하고 지키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놓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에 계속 우리가
생명을 공급해 줄 때 가시 기운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운에 의해서 성령의 그 세력에 의해서 세상 기운들 향락이라든가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염려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씨가 자라나고 잘 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아멘. 네,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잘 들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복이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복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예,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복이야. 말씀 받으면 해결돼.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좋은 자세로 받는 것이 착한 마음인 거예요. 겸손하게. 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 축복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들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을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안 뺏깁니다. 깨달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고 깨달은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 뿌리가 내리죠. 받자마자 말씀이 딱 뿌리가 딱 이제 딱 하나 나옵니다. 실뿌리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디고 계속 읊조리고 좋은 마음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말씀을 계속 좋아서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예?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키우려고 막 기도하고 예? 그 말씀 키우려고 그 말씀 붙들고 예.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즐거운 거죠.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임마누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네, 씨는 우리 씨를 심어보면 이제 씨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 엄청나게 100배가 뭐예요? 엄청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씨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씨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농사로 비유한 거예요. 인생 농사 잘 하라고 하늘에서 씨를 내려주시네. 말씀이 바로 씨앗이다. 아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성공하는 인생. 예, 누구든지 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다 성공적이고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좋은 열매는 무엇이 맺는가? 예,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아멘. 어떤 씨를 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씨가 좋아야 돼. 씨가. 저는 그 전에 참 인생이란 참면서 진리를 찾고자 했을 때 쇼펜하우의 인생론을 읽고 그 씨를 받았어요. 제가. 아이고 그 씨 아주 독합니다. 그 씨 하나 받았을 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독이 퍼져갖고 정말 젊은 청년이 그냥 완전히 막 비실비실 죽어가고 소망을 잃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철학책과 옛날에 안병옥식 철학책 참 좋아했어요. 아주 간결한 그 문체, 간결하고 힘을 주고 적어가면서 막 아주 좋은 시야. 근데 알고 보니 좋은 시가 아니요.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정말 좋아요. 시가 참 좋아. 이야 좋다. 우리 뭐 명언집 명언이죠. 명언 유명해서 명언집 좋잖아요. 좋은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은 진리고 아멘. 말씀 안에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말씀이다. 말씀. 아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천국이에요. 천국.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세계적인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성공이 있고 말씀 안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음밭.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밭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예? 우리 사람의 생명, 우리 여자의 자궁에서 예?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질 수 있는 밭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밭이자 밭이 얼마나 좋아요. 밭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이 밭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하다. 이 밭에다가 엉뚱한 씨 심지 말고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이 좋은 씨입니다. 최고의 씨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씨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잘 받아서 좋은 맛이 돼갖고 좋은 씨를 받고 이 좋은 씨가 내 마음에서 지켜지고 인내하고 이 말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든지 혼미케 하고 막 세상 기운 막 불어넣고 유혹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다 깨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조옷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서 막 그 이루어질 것을 비전을 보십시오. 아멘. 예?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참 이제 밤낮으로 가꿔주고 물 주고 또 태풍 불어도 이걸 보호해주고 막 왜 그렇게 해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요 말씀 요거 씨가 요거 지금 여기 커서 많은 수확을 거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꾀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신다. 아멘. 말씀이 왜 오셨는가? 열매 맺는 인생 되라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아멘.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씨앗을, 아멘. 아멘, 아멘. 씨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도 그죠? 우리 다윗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시편 1편 잠깐 볼까요? 한번.